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예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이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완벽하게 비치고 천성만이 길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가장 소리 듣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가 185장입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놀라운 운동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들 진동할 때에 예수 영원들이 그릇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긴 찬양하리니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깊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불로 승리하리니 주변 택한 모든 성도들을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들고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리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올라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정통이 나를 드니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찬양하리니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나태했으며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을 게을리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주의 말씀에 더더욱더 은혜롭게 하시며 앞으로 저희들 한 주간도 생활해 나가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를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모두가 물리쳐 주옵소서. 오직 그 이전과 같이 매주일 서로 만나며 친교하는 반가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님 모두가 몸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편함도 주님의 은사로 치유함을 받도록 주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삶의 일터에서 수고하여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도우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하나님 그들의 손길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정헌금과 또한 주정헌금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나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름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직 친밀한 사람의 이름만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졌는지 살펴보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거리를 비교한다면 어떤 거리가 더 가까워야 하겠습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거리가 훨씬 더 멀고 피조물과 피조물의 거리가 더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간과 땅을 기어다니는 지렁이 사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보다 더 친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사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에도 우리는 익숙하고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친밀함에 해당하는 소드라는 단어는 대화를 하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이 대화라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가 아니고 평범한 교제도 아닙니다. 한 가족으로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순도순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의논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정답게 대화를 나누시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알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가족같이 대화하시고 의논하시며 하나님의 뜻까지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가상의 부자는 자신의 땅에서 정직하게 수고하여 정당하게 얻은 풍성한 소출을 가졌습니다. 작은 곡간을 허물어버리고 큰 곡간을 새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이 부자는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더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사무엘상 2장에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제사 절차를 무시하며 날고기를 빼앗아가 버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부도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소문이 좋지 않다라는 그 정도만의 경고로 넘어가 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아들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심을 받은 가장 친밀했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죄악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친밀함을 깨트려버린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찾으시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지 못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성경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원하실 때 그는 순종함으로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벗, 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 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방나라 로마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성도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하심 때문에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밀하신 손길을 우리 죄악된 사람들의 손에 먼저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친밀하심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내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까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도 요구가 됩니다. 힘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등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랬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맬 때에는 매일마다 오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그리고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겐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굴욕적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기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별과 슬픔, 때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의 삶을 회복하기까지는 회개의 눈물 속에서 70년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는 126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주시는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든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만 하는 삶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쁨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얼굴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하게 거두어가는 세금과 종교적인 탄압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매일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친밀하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의 삶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체험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구역 모임과 같은 소모임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죠. 그렇지만 팬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성경 공부도 구역 모임도 진행할 수 없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난 8월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만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오늘의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집사회의에서도
또 구역장님들께서도 좀 더 많은 아이디어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전화로 또 카톡으로 안부를 물으시고 또 격려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시지만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다윗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왕조를 통하여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내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놀라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영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과 함께 피조물인 저희들과 함께 친밀해지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라 저희들도 더욱더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먹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이 땅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1절, 2절, 3절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깃이 주의 팔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보 광고를 보시면 또 확인하실 수 있지만 2021년도 성경 일독을 여러분 힘써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한 달이 지났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또 읽기 시작하셨고 또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말씀을 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도 좋고 또 전화 신방이나 또 문 앞에서 신방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담대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